다시 찾아내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한 시대 살리는 그런 렘넌트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22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없어 부활하신 그 전제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31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통령도 있고 뭐 많은 정치인들과 혹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다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묶여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묶여 있고 학자들도 거기 다 묶여 있고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 묶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르쳐서 세상의 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세계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흑암의 세력한테만 안 속으면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마귀, 이 사단이 사람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거든요. 할 수밖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탄이 일으킨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사람을 묶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합이 마귀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결국은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사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입니다. 여기 묶인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에 37절까지 보면은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고 세상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잖아요. 이 부자가 날마다 그렇게 잔치하면서 그 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그러나 아무리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은들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12가지로 나눠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창세기 3장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완전 물질에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성공하면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하면 무당, 점술, 온갖 미실 행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거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하다못해 무슨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사 지내는 게 제사를 잘 지내야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 안 지내는 거 보면 불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귀신을 섬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미신 섬겨가지고는 개인이든지 가문이든지 나라든지 시대든지 올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상 미신 가운데 빠지면요 나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과 가문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라, 그 시대가 그 영향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문제가 끝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3, 4대가 저주받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따른 인생들이 갇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랬어요. 너희 합이 마귀. 그 사람들이 전부 마귀 노예. 마귀 노예로 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할 수 없이 영적인 문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문제가 계속되니까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신 문제로 계속 시달리면 당연히 육신 문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육신적인 질병도 걸리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 오고 온갖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납니까? 결국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이런 심각한 고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우상 미신 귀신 가운데 벗어나자면 이 문제 속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운명 그렇게 말해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들을 향해서 그 얼마나 수고입니까?
그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세상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 보고 지옥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지옥이라고. 생지옥.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1년에 약 한 15,000에서 18,000명씩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1등입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가.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쳐다보고요. 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쳐다보고. 암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너야비 마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인간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거 그거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좋은 데 좀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좋은 일에 좀 돈도 기부하고 그러면 좋은 데로 가는 줄 알고 인간들이 뭐 한참 전에 경험한 일이지만은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기 전에 목사님 좀 한번 만나자고 제가 갑니다. 얼마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가보니까 그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나한테 좀 축수 좀 해달라겠네. 내가 속으로 내가 무슨 염라대왕이냐? 너를 좋은 데로 보내고 나쁜 데 보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젠가 그젠가 보네요. 무심점 쭉 오다고 절 앞에 컴컴한데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그 서가지고 합장하면서 막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고. 사람이 남자가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안다면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냐? 성경에서 간단하게 해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니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말입니다.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 끝난 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다 이루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아무쪼록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가 갈보리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 그런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그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벌르는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을.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그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가운데 마귀의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알고 믿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렇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피를 흘리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누구든지, 아무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단의 권살에서, 지옥의 권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런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현장이고, 정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고 완전한 그런 승리의 현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고 왕 대신 그 비밀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이 지옥과 그리고 세상 권세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고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끝난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오시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 아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시면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구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밀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능력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날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고 내일도 또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인 줄 압니다. 신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이름입니다.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역사는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고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가 오실 것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해서 그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고는 딴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면 하는 것만큼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근본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면 사람도 바뀌고 그 시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옛날에 그 가난하게 사는 걸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뭐랬냐면 찢어지기가 가난했다. 찢어지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글쎄요, 여러분 혹시 잡숴 보셨습니까? 소나무를 꼽으면 속에 껍질이 나온다 하더라고, 소나무가. 그거 벗겨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나무 송진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뺏겨서 뭐 끓여 먹든지 어떻든 자꾸 먹으니까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맥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병원 가겠어요? 약을 먹겠어. 이게 변비가 막 지독하게 걸리니까 얼마나 애들은 또 울겠어요. 그거를 나무떼기로 파내느라고 이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단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구경도 못해서 감동이 없는 모양이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운동화를 맨 처음에 양말 딱 신고 운동화 살 때 바람 맞게 사거든, 운동화를. 시간이 지나면 운동화 작아진다고. 응? 줄어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 양말이 떨어지니까 자꾸 꾸매니까 또 덧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운동화가 안 맞춰 작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가난하게. 응? 근데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선포된 거예요. 선교사들 통해서. 막 가난한 판자촌에도 막 어디 무슨 빈민굴촌에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만큼 대한민국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열등 안에 듭니다. 전 세계에. 세계 특히 우리나라 6.25 때 전쟁하러 왔다가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저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는가 도대체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개인에게 전파되면 그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전파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뭐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에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죄와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급할 때는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 4번 5번. 도대체 그게 뭔 소리입니까? 4번 사단결박, 5번 천사동원. 하나님이 우리의 삶 현장에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 메시지 두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역사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바람과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에 물려오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물려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도 보면 요엘 선지자한 그 얘기가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증거되니까 제자를 만나겠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야말로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이 옆에만 있어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권사님인데
몰라요. 집에는 불신자였어요. 처음에는 집안 식구 다 불신자지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 식구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집에 남편만 한 사람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냐? 이따가도 광고할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주일 되잖아요. 그러면 음료수 갖고 옵니다.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주일 되면 음료수 갖고 온다고. 그게 여러분 괜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 부활의 이 능력에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바깥에 집사라고. 그렇습니다. 제자도 만나고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으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연합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꼭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선교지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 만나야 되는 저 사람들은 나의 전도 대상자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정말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 승리의 보장이고 그리고 승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간을 지나왔는데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슬퍼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고 사탄이 고난당하고 사탄이 통곡을 하는 바로 그런 주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좀 어떻게든지 좀 이 고난을 참여해야지. 이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말이지. 실수도 잘 안 하고 말이지. 주제하게 하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사단이 통곡을 해야 되는 주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진 바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린 그야말로 근본 문제인 죄와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린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그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냐면 일단 초대교회에서는 12제자와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간관계에도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문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기회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역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부활의 증거가 가진 이 증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정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무기가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가는 모든 앞에는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막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부활의 증거가 가진, 이 십자가의 증거가 가진 증인들이 가는 현장에 그 증거가,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40살 된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요. 완전히 흑암 저주 묶였던 사마리아 성 안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울, 최악의 사람이잖아요. 최악의 사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를 통해 가지고 무속이 무너지고 점술이 깨지고 우상 미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인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심으로 그야말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3, 7, 5천 종족 현장에 빛이 비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